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분의 집은 가난했지만 믿음의 어머니는 거지를 보면 집에 모셔와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는 아들 종수에게 이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려라. 종수는 물을 끓여 목욕시켜 드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찌나 오랫동안 목욕을 못하셨는지 묵은 때가 마치 갑옷 비늘 같았다고 했습니다. 원종수 이분이 또 의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무릎이 잔뜩 곪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원종수 이분이 대신 치료비를 내주고 그 고름을 깨끗이 짜주었습니다.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목욕시켜 주었으며 또 곪은 무릎을 짜주어 그때 너무 시원했다고 하시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간증이었죠.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는 성경적인 간증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비옵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열심히 득신인 사울이 복음을 연병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럴싸한 교리로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복음을 여긴 것입니다. 영적 오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앞장서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에게 했던 핍박을 주님께 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가리켜 동일시한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시 여기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곧 고난을 받고 굶주리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를 돌봄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소외된 자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동일시 여김을 우리는 잠언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각별한 애정을 쏟는 사람은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각별히 돌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자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특별히 돌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얼마나 착취와 서름을 당했는지 아느냐. 그 누구보다 나그네의 심정을 아는 너희들은 나그네를 귀하게 잘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추수할 때 싹쓸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절대로 줍지 말고 또 깡그리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열매 또한 몽저리도 하지 말고 일부러 놔두어 가난한 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는 삶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의 그 약자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들을 학대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자를 무시해서 홀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각별히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과 여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요구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마치 주님 대하듯 섬기는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삶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